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4일간 예레미야서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읽어가는 말씀에서는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 순서를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 가운데서 아마도 마지막 이 세 번째 침공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침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마지막 침공에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포위가 돼서 한 1년 반 정도, 이런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마지막 이 침공의 때를 배경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의 신하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너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바벨론 왕과 군사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를 오래전부터 부르셨죠. 또 그 앞서 선지자 이사야를 또 불렀죠.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닥친다, 돌아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했지만 그 많은 기회들을 다 결국은 저버리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바로 바벨론 왕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 길은 뭐냐면, 그들에게 살 길은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21장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른 인물이죠. 20장 1절 가서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두루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과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사방에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20장 3절 끝부분에 보면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빕이라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의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등장하는 이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21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여기 바스훌은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말기야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인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어떠한 요청을 하느냐.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세 번째 침공을 뜻하는 말이다 볼 수 있어요.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으로부터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해왔는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그 일가닥에 당시의 백성들 모두가 다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맨날 안 된다, 심판한다, 돌아와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지겨워하였고 그걸 미워하였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자 하는 일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상황이 바뀐 겁니까? 예매를 통해서 했던 그 말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도 아니고 오지도 않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실제적으로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는 안 되겠다. 예레미야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래서 너무 늦었죠. 너무 늦은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신하를 보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4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빌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이 말은 싸울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 너희를 칠 것이다. 8절 끝에 보면 큰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 가서 보면 내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친히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기 말씀하시죠. 넌 이 백성에게 전해라. 생명의 길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하기를 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성읍에 자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런 길을 소개하면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게는 된다. 그러나 너희는 마치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을 바닥까지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바벨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했더라면 바벨론 나라를 맞닥뜨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혹 바벨론 나라가 세 번째 침략을 했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침략을 할 때에도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적극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는 대적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쳐버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회들을 다 저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행들이 끝까지 계속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기회 때는 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때를 다 저버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게 순복해라.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르라. 그럼 너희가 산다. 그러나 너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종교를 멸시하고 했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할 수 없는 때를 맞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서 너희들은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피하지 말고 다 받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어지는데 12절에 보시면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고치고 그들이 잘못되고 불의한 삶을 일삼아왔던 것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2절 하반절에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 불을 끌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몽매하고 이 완악한 이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칠 자 없고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전히 그런 일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완악하게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너무 늦어버린 기회였다.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렸다. 지나가 버린 기회 앞에서 그들은 가장 낮아지는 자리까지 그들은 낮아져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의 대적자가 되신다면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유다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무수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버렸던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양심에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로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또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상황의 역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왕과 다른 거짓된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는 절대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미운 털이 박힌 사람처럼 그는 온갖 수모와 박해와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와중 속에서 연약해지긴 하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기 연약함을 탄식 가운데 앓으면서도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어떻게 상황이 역전됐다 살펴봤나요? 예레미야를 찾아라. 빨리 그에게 가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해라. 없어져야만 했던 존재로 여겨졌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에게 가서 빨리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인내하며 섰던 이 예레미야가 미운 털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된다라는 상황으로 역전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에 타협하고 이런저런 일에 휘둘려 살다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게 될 만큼 그런 상황의 역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세게 걸어가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앞서행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또 읽으며 저희들랑 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우리의 걸음을 살펴서 바르게 세워간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다 쳐버리고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 때에 많은 미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가는 이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에게 인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저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흔들림 없는 신앙걸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